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5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고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흘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어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사명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절대 부족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생산되는 모든 식량은 온 인류가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곳에는 그냥 버리고 먹고 다 못 먹어서 버림이 있고, 어느 곳에는 그 빵 한 덩어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그 실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물권 또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대답하되 7이로소이다. 그 7개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있어서 그것도 나누어 주었더니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7바구니가 남았지만 이번에는 7광주리, 더 큰 수의 남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고 주님의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지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기 시작하고 심기 시작하고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현상이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소서.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비난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행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듣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전파해서 온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두루 퍼지게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매여 있던 것들, 천국에서 일어날 그 회복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진짜 이루어져야 할 회개와 믿음과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관심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만 보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그게 신기하니까. 그게 현상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메시지들, 그 천국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우리를 말씀 앞에 살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현상에 따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방법과 그 모든 능력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의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본질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